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절부터 23절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또한 교회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의할 점, 조심해야 할 점을 오늘 저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퍼져가지고 교회의 복음이 확장되고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어떤 갈등들이 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지식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구원받기는 합당하지 않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곤 하나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흥할 때는 잘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서 머무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이 무두장이라는 게 가죽 가공업자라서 아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에 지금 요빠에 베드로가 있고요. 또한 가이사랴 쪽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로마 사람,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 지금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 백부장, 책임자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런 환상을 보고 있고 또 마침 동일한 시각에 이 베드로, 지금 요빠에서 가죽 가공업자 시몬 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11절 사도행전입니다.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가 내려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유대인들은 따라서 돼지 안 먹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내려올 뿐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거 잡아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 이 동물들 거룩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니 그 후에 3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다, 로마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돼지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딱 근데 그 환상이 끝나고 났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저기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왜?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선생을 뵙길 원합니다. 근데 이름을 들으면 알았을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식 이름이니까요. 이방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 사람이 나를 찾느냐라고 했더니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로마 사람이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아, 이방인, 유대인, 이 거룩과 이 거룩하지 않음을 사람이 나눌 수 없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적인 지식, 내 경험, 어떤 종교적인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이제 이때는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 사람들, 신앙의 관점, 나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요. 이거 그동안 해온 것과 좀 다른데? 이거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거룩한 것인데? 이런 자기 나름의 생각들과 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은 또 분명히 함께 이야기해 나아가며 함께 조율해 가야 되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 가끔씩은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에 갇혀서 끝까지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더욱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과연 하나님의 그것과 합당한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혹은 나에게 비추어 보아서 나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과거의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혹은 교회를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기준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내 생각, 내 과거,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과 속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더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의 틀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 안에서 편견과 나의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